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여러 역사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많은 역사 기록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참고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역사 기록 가운데 아주 특별한 기록물이 하나 있는데 육아일기가 있습니다. 육아일기. 아기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라는 육아일기인데 제목은 양아록입니다. 자, 이 양아록은 대부분 육아일기는 누가 씁니까? 대부분 엄마나 아버지나 부모들이 직접 육아일기를 쓰기 마련인데 이 조선시대 양아록은 기록자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 조선 가정의 양육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이문건이라는 명문 가정의 사대부 집안입니다. 이 사람은 조광조의 제자였는데 기묘사화로 귀양을 떠나보내는 그런 지체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이수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양아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손자 노는 모습만이 내 하루였다. 손자 노는 모습이 내게 큰 기쁨이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묘사화를 당해서 가정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귀향을 가고 이제는 가문을 일으킬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이 손자 하나를 잘 키워서 우리 가정이 대들보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문건의 꿈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상상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왕자들의 탯줄을 묻는 그 태봉이라고 있어요. 왕자들의 탯줄을 묻는 태봉. 거기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겠죠. 거기다 무언가를 묻을 수 없겠죠. 이분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왕가에 같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분은 들키면 사형입니다. 사형이면 유배를 당하는데 자기 손자의 탯줄을 이 왕자의 태봉에다가 몰래 묻어두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의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화록은 39편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절반이 손자의 병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손자가 몹시 아팠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수봉은 자주 아팠다. 밤낮으로 곁을 지켜주었다. 열의 불덩이 같고 눕혀도 울고 안아도 울고 이틀 밤낮을 우려대는 바람에 미움으로 겨우겨우 아이의 배를 채웠다. 똥을 누워서 다 받아 주었다. 이런 기록들이에요.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기록들이 양아록에 많이 있는데 그런 기록만 양아록에 된 게 아니고 아주 애틋한 할아버지의 사랑도 그 양아록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내가 늦게 들어오는데 손자가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들어갔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나를 반겼다. 이런 또 애틋한 감정의 이야기도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손자가 크면서 양아록의 기록은 점점점 심각해지는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수봉은 점점점 술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이 손자가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가문의 기대가 되는 아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술을 탐하는 나이, 이 이수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술을 탐했다 그러니까 아마 20대 성인이 돼서 술을 먹기 시작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선시대는 사람이 평균 37세,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조혼을 했습니다. 6살이면 결혼하고 16살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살이면 어른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손자가 일찌감치 술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술을 취하고 구토하여 밥을 못 먹는 일이 매우 잦다. 풀이 시들고 꽃이 마르도 처참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글을 쓴다. 운수가 사납고 운명이 박하니 이를 어찌 감당하랴. 대살가지로 등과 궁둥이를 때렸더니
숨을 쉬지 못해 그만두었다. 늙은이의 포악함을 경계해야 하나 나는 실망했고 손자도 나를 떠났다. 아, 눈물이 흐른다. 이게 양아록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양아록의 마지막 기록. 그러니까 할아버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면서 통제불능의 자리로 사라져버리는 이 손자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양아록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르친다고 다 되던가요? 예? 가르친다고 다 됩니까? 애기에게 우리 교육학자들이 그러죠. 요즘 부모들에게 강의하면서 부모님들이 그따위로 애기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할지라도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아이들을 아이로 대하지 말고 어른처럼 높여줬을 때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엄마는 어린 애기에게 말을 올려요. 이렇게 하세요. 목욕하세요. 갈아입을 때가 됐어요. 유치원 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애기가 오면은 아우 반가워요. 고마워요. 옆에서 보면은 정말 아주 힘겨운 그런 장면들이 애기를 저렇게까지 키워야 되나 할 만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를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애기를 갖다 잘 키우겠다고 훌륭한 성인 같은 아이를 만들겠다고 엄마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온갖 비율을 다 맞춰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양아록의 이 이문건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수봉이라는 손자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 결말은 뭡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결국 자녀는 그 손자는 탕자의 길로 가고야 말았다라는 것이 이 기록의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내린 작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저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설교를 수천 편 듣고 수만 편 들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절반 정도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제자 교육 최고 과정까지 해봤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가르쳐도 변화를 갖게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체성.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슬로건으로 주체 사상을 갖자. 우리가 남의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정하고 우리의 자각력으로 우리나라를 부양하자. 이게 북한이 외치는 주체성 아니겠습니까? 이 주체성이라는 것은 내 지성과 내 판단력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남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것을 마음에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으로 결정을 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주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훈계나 교훈 따위로 사람의 주체성을 무너뜨리고 바꾼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 뭐 즐겨 보십니까? 요즘 방송은 볼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강영욱 씨가 "걔는 훌륭하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걔가 굉장히 포악해요. 주인도 물어요. 얘는 걔만 또 못한 개가 있나? 걔만 또 못한 개가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주는 주인만큼은 쥐가 충성을 다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주인을 물어뜯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명욱 씨가 이런 포악한 개들을 여러분 다룰 때 보십시오. 그 교육을 시키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던가요?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개를 금방 교정을 시키더라고. 금방. 그 간식 몇 개 던져주면서 그랬더니 개가 헐랄랑 하면서 그 간식을 먹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몇 가지 명령 지시어를 내리죠.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행동 교정이 금방 바뀌어요. 그 개를 보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개는 쉽게 바뀌는데 사람은 개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바뀌지를 않는가?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사람을 바꾸겠다고 특히 아내들이 그래요. 강영욱 씨 TV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지 간식을 줬더니 개가 바뀌더라. 우리 남편도 간식으로 바꿔보자. 간식으로. 여보 오늘 설거지 해주면 내가 저녁에 치킨 시켜줄게. 그러면 남편이 치킨 때문에 설거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열 받아가지고 내가 치킨 그거 먹으려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사람인데 당신이 치킨 시켜주는 그거 하나 먹으려고 내가 설거지를 해? 감히 남편을 어떻게 여기는 거야? 그날 땡깡 부리고 집안 깽판 치는 겁니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에다가 동물에다가 비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옛날 자동차와 지금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떤 게 고치기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고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하시는 전문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옛날 자동차는 고치는 게 껌이라고 그래요.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고장나는 것도 단순하고 그 부품만 교체해버리면 요즘은 고치는데 요즘 자동차는 전문 기사들도 어디가 고장이 난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본사를 보내요. 본사를 보냅니다. 본사에서도 몰라요. 본인들이 조립해 놓고 나서도 이것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복잡해요. 개처럼 동물처럼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야 이 짧으면 이 짧은 횡단보도를 여러분 저기 있는 이렇게 건너는 길을 갖다가 저 밑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서 건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한 5발짝 정도 되는 그런 건넌 도로는 그냥 건너가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다고 누가 손가락질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왕복으로 몇 차선 돼서 굉장히 폭이 넓고 차가 정말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더랍니다. 그렇게 폭이 넓은 횡단보도를 목숨을 각오하면서 건너가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걷는 것은 비양심적인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은 도덕적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도덕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석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인간은 여러분 육고기로만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 교정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고깃덩어리 위에 영혼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개처럼 단순하게 간식 몇 개 던져주면서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들이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죠? 모르고 내 아들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죠? 내 딸이 모르고 나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나쁜 줄 알아요. 마약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거 오래 하면 죽는다는 거, 술 오래 마시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여기 손자 이수봉이도 다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양아록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양육의 어려움 또한 인간 교육의 난해함을 몸소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가정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추천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별로 아멘은 안 하는.
다들 막 마음대로 강팍해져 가지고 뭐 그죠? 불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이다 상급. 너의 주님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손자가 뭐라고요? 노인의 영화라는 거죠. 제가 이 앞전에 한 2주 전인가 우리 사모하고 애기들 데리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그 앞에서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데 손녀를 데리고 놀아요 마당에서. 근데 그 손녀가 조금 해가지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흥겨워 가지고 흐뭇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포근한 장면이 내 마음속에 온기를 불어넣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응?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맞는 거예요. 말씀이 노인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용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또 한 가지 잠언 17장 1절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부인도 부잣집 딸이고 남편도 부잣집 남자예요. 둘 다 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삿대질하고 무시하고 너 결혼할 때 얼마 가져왔어? 10억? 우리 집안은 1,000억 있는 부잣집이야. 10억 가지고 와서 무슨 뭐 해왔다고 큰소리치고 그 부인은 그래도 내가 안 해온 것은 아니잖아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컵라면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갈비 먹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컵라면 먹고 싸우는 것이 안 싸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겁니다. 진짜요. 이 성경 말씀은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배려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좀 배려해라. 우리 남편들이 보면 부인들을 너무 부려먹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어떻게 여기랍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자기 집안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밖에 있는 미스김을 귀하게 여기고 단란주점에서 탬버린 치는 그 여자를 귀하게 미스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기 집 아내는 안 주물러 주는데 자꾸 미스김과 미스박은 주물러 주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주물러 주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절대 밖에 있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말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또 한 가지 뭘 얘기를 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다.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성은 태생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냐면 여보 특히 뭘 많이 가져오냐면 그 잼 있죠 잼 뚜껑이 안 열려요 이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뭐 청 같은 거 청 담아놓은 그릇 있죠 이게 붙어서 안 열려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와서 여보 이거 좀 열어줘. 그러면 제가 탁 열어주면서 뭐라냐면 나 죽으면 이거 누가 열어줄 건데? 나 죽으면 누가 이거 열어줄 건데? 제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병뚜껑 열어줘야 되니까 안 열어주면 장아찌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입니까? 남자는 어찌됐든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병뚜껑을 열기 위해서라도 보약을 먹으면서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느낍니다. 나 죽으면 누가 열까 이거. 잼도 못 먹지 장아찌도 못 먹지 김치통도 못 열지. 근데 망치로 깨가지고 열 거야 어쩔 거야. 그렇죠? 성경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아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김치는 네가 좀 열어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정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최고의 저는 탑으로 칩니다. 128편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름다운 시어예요. 아름다운 시어.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우리 성경의 가치를 영감적인 가치로만 보는데 성경이 다른 경전과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학적 수준이 높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여러분 시입니다. 이거 집에다 붙여놔도 됩니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 같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자녀들 다 모였습니다. 천안에 있던 우리 딸도 올라왔고 올라왔는데 이제 저녁이면 다 모여요. 앉으면 수다를 떠는 거죠. 우리 막내딸 떨고 그다음에 또 직장 다니는 애들 떨고 한 5명 모여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다. 꼭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 행복이 최고다. 저는 이렇게 진짜 즐거운 것을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상들이 별로 안 좋은 것 보니까 집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다들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 장가 너무 잘 갔고 아기들 너무 잘 낳고 예. 그다음에 또 예수님 다 믿으니까 큰 문제 없고 예,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가정을 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정을 볼 때 가정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니까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포도 열매처럼 보이고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온갖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둘러보면 아내는 알래스카 러시아의 불곰처럼 보이고 자식들은 늑대새끼처럼 보이고 내가 이런 집안에 이 인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 사람은 땅 넓을 때 빨리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왜냐?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의 제도를 가정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권력으로 느낀다는 것은 이분은 구제불능입니다. 이분은 어디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중궁궐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지만 오두막질 내 집으로 오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행복의 구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까지 거기서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딱 한 절 읽었어요. 자,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 어떤 분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떤 단순하게 세상적인 성공하는 방식, 우리 아이가 성공해야 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른 도덕, 우리 아이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나는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절만 맞은 거예요. 이 성경적 맥락은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의 양육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마땅히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아이는 아름답게 풍성하게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양아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아록. 할아버지가 손자를 어떻게 키웠다고요? 목숨을 걸어서 키웠다는 거죠. 왕자의 태봉에다가 손자의 택주를 갖다가 묻는 그런 위험천만한 것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손자가 잘 되기를. 근데 그 손자가 왜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예? 이거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 그 손자가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서 요즘 현대 한국 부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냐면 이 자녀가 나의 자녀로 태어나주고 나와 함께 웃음을 나누고 나와 사랑을 나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대체제로 생각해요. 대체제로. 여러분 뉴스 옛날에 들으셨죠?
애기가 공부를 잘해. 그 엄마가 이놈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교수로 만들고 싶어 해요. 교수로. 엄청나게 학비를 투자했어요. 서울에서. 예? 투자했어요. 그럼 이 애기가 어디를 가야만 여러분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연대, 고대 아니면 서울대, 목표로 서울대를 잡았거든요. 이 애기가 서울대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마가 아들하고 둘이 자살을 했어요. 뭐죠? 이게 양아록이에요. 양아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엄마가 자신의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벅차요. 엄마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커요. 그럼 아들도 효자죠. 엄마가 그런 꿈을 갖고 있다니 내가 대신해서 엄마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엄마는 그럼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엄마 아들이 한꺼번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저는 그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양아롭과 똑같은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못한 거, 우리 아들이 좀 빛내보고 우리 가정을 좀 빛내주고, 어디 가서 내가 우리 아들 말이야, 뭐 교수야, 박사야 이렇게 큰 소리 좀 치고 싶어서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뭐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양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껍데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전개된다는 것을 이 아이가 완전한 사상으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뇌물 받아먹지 않아요. 왜요? 세상 헛된 것이니까.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탕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의 나라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른 길로 성장하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바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가르치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 단어가요 아주 특별한 재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풀이한 게 아니고 언어학자들이 이걸 풀었는데 참 재밌어요. 가르치는 단어가 히브리 하나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크, 봉헌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뜻도 있는데 어떤 뜻이 들었냐면 입천장에 문지르다는 뜻이 있어요. 입천장에 문지르다. 그래서 이 입천장에 문지르다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나라고 봤더니 중동 지방에서는 어머니가 아이 신생아 시절에 미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못 먹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에게 입천장에 대추 야자 즙을 바른대요. 대추 야자가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가셔서 드셔보시면 한국의 대추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당도가 높아요. 그것을 입천장에 문질러 가지고 이 아이가 밥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미각을 키우는 그게 바로 이 하나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이의 입맛, 그 입맛이 있죠. 그 초기 입맛. 그 초기 입맛이 무슨 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쓴맛이 아니에요. 짭조름한 맛이 아닙니다. 단맛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릴 때 자랄 때 좋은 입맛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입맛, 좋은 가치관. 여러분 저는 프로이드라는 사람 정신분석학을 읽어보면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예수님 잘 안 믿었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를 거의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근간을 마련해 준 사람이 프로이드거든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속에 두 가지 쾌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에로스라는 쾌감입니다. 에로스는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열심히 뛰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타나토스라는 쾌감이 있어요.
타나토스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아니면 파괴인데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부서질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질 때 쾌감을 느끼는 거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무서운 질문인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미사일이 휙 날아가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탁 떨어졌을 때 아파트가 폭삭 무너집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게 시원함을 느끼네. 어? 그렇게 부서질 때 뭔가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조용히 손을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가 무너진다 할 때 거기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식구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서움이죠. 공포죠.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팍 하고 폭탄이 터질 때 일종의 조금 쾌감을 느껴요. 그게 바로 타나토스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공존하고 교차를 해요. 어쩔 때는 살고 싶고 어쩔 때는 죽고 싶어. 나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인간이 이 타나토스의 쾌감을 먼저 느껴버리지 않습니까? 뭔가 파괴될 때 쾌감을 느껴요. 언제 느낍니까? 어릴 때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 이 타나토스를 느껴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 피가 팍 터져. 요즘 여러분 게임 안 보시죠? 얼마나 실감나게 만드는지 총으로 팍 사람 피가 푹 이렇게 나와. 그런다니까?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을 보면 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사람을 밟으면 피가 막 옆으로 나와요.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에로스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입천장에 어릴 때부터 입천장에 타나토스의 쾌감을 느끼니까 애기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번에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30분 동안 애기가 두들겨 팬 거 보셨죠? 의자 던져버리고 지금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내가 설교 때 써먹으려고 요즘 애기들이 왜 이렇게 난폭한 이유가 없대요. 옛날에 이유가 있었대요. 누가 괴롭히니까 누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거기에 보복을 했는데 요즘 학교 폭력은 원인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이것은 디지털 문화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릴 때 입에다가 좋은 쾌감을 줘야 됩니다. 에르소 쾌감. 어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찬양에 대한 쾌감을 가르쳐 봐요. 그 사람이 주님 떠나겠습니까? 나중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교회로. 제가 교회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40, 50 돼가지고. 성도님 어떻게 하다가 오랜 세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교회로 다시 오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저 그때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을 회상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죠? 어릴 때 이 현장에 쾌감, 에로스 쾌감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요즘 부모들 보십시오. 엄마 바쁘니까 게임해라. 근데 애기가 무슨 게임하고 있냐면 이상하고 있어요. 칼로 찌르고 뭐 그런 거. 총으로 확 갈기고 막 이런 거. 사람 죽이는 그런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폭력성이 자동으로 안에 주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걸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 죽이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어.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내가 좀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쾌감. 어릴 때 은혜 받아보십시오.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콧물 눈물 다 흘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이런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멋지게 차림은 노신사가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놈이 버스는 안 와.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 반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누가 오냐면 간호사 3사람이 병원은 간호사 3사람이 뛰쳐와요. 뛰어와가지고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동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면 치매병동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독일에서 큰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데서 자꾸 이게 나이시 드신 분들이 갑자기 실종이 되는 바람에 찾을 길이 없어 가지고 한 가지 묘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짜 대부분 이분들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짜 버스 정류장을 병원 가까운 데 마련해 놓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묘안이죠. 거기 가보면 실종 환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간호사들이 다시 병원으로 모시는 거죠. 거기 있던 치매 환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간호사들이.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왜 거기 서 계셨습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왜 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동일하게 대답했답니다.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데. 따뜻한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하지만 우리 집만큼 좋은 집이 없는 거죠. 우리 집만큼. 비록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지만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런데 진정한 우리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여기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 가정이 거기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집안도 가정도 불안해요.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완벽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로 가야 거기서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함께 형제 자매로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을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좋은 그런 기쁨, 그런 감동적인 기쁨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지하게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